함께요.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영상에도 참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영상으로도 많이 있고, 네, 동화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사건이죠. 그래서 이 많은 경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을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지 못할 이야기다. 또 해석에 또 오류가 있다. 잘못되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저 그냥 다 아는 말씀이라고 치부하기도 하죠.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네 복음서, 사복음서 각각의 다른 기자들이 모두 전할 만큼 거짓이나 조작할 수 없는 신뢰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에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 이 사건은 6장 6절 13절 네, 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제자들의 사역 이야기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과 이 가르치는 것을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또 있었겠죠. 네, 은혜들을 또 경험을 했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낱낱이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다녀오면서 많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피곤함을 아시고 고남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피곤한 것을 아시고 따로 또 한적한 곳에 잠깐 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한 후에는 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휴식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짧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또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짧게 그래도 우리가 쉼도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6째 동안 네,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또 안식일이 있듯이 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번은 꼭 쉬는 것이 좋습니다. 뭐 주일날도 막 너무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특별하게 뭐 긴급하게 해야 될 거는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네, 이렇게 쉬지 못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쉬지 못하면은 그 다음 날이 힘듭니다. 다음에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네. 네, 그렇죠. 한 주 동안 그냥 내내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은 또 밤낮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셨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잠도 좀 잘 자고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 또 힘을 주셔서 또 한 주를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휴식, 네, 주일날도 사실 저는 조금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늘어 나가야겠지만 너무 막 교회 일에 하다가 오히려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쳐가지고 막 일 때문에 막 다투고, 네, 그런 소식들이 막 들리고 있어요. 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주방 때문에 성가대로 막 뭐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다퉈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이제 찬양팀을 없앴다, 뭘 없앴다 막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다가 그냥 쉬지도 못하고 몸만 상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영적인 쉼,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쉼을 누리고, 또 무엇입니까? 너무 또 뭐 교회에서 또 해야 될 부분 또 해야겠고, 좀 집에 가서 다음날 한 주를 위해서 영적으로 쉼을 얻고 육적으로도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이 또 맡겨주신 또 일터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배려로 제자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적인 또 이 갈망,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지난주였나요? 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지난주였죠. 네. 불쌍히 여깁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죠. 양이 시력이 좋지도 않고 달리기를 잘합니까? 공격할 만한 날카로운 발톱이나 뿔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그저 맹수들의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온 무리들 역시 목자 없는 방황하는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목말라 하고 배고프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몰려온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갈증을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예수님이 긍휼이 없으셨다면은, 긍휼의 은혜가 없으셨다면은 우리는 죄악의 저주인 죽음의 노인 존재였을 것이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그래서 주님의 한없는 긍휼,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그대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도 먼저는 이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긍휼함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구제할 때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그냥 옛날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기도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돈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가지고 그런 것보다 하나하나 살 때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될까? 긍휼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걸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무리들은 이제 빈들에 있었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또 너무 뭐 PPT나 뭐 뮤지컬 막 그거에 또 너무 집중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좀 그림을 그리면서 가면 좋습니다. 이 무리들이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남자가 이제 5천 명이면은 더 많겠죠. 여성분들 또 아이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이 땅바닥에 쫙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딱 서서 이제 가르치시겠죠. 딱 울릴 수 있도록 막 가르치십니다. 자, 이 무리들은 이제 막 땡볕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갈증이, 영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런 갈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고프기도 하겠죠. 시간이 많이 이제 점점 지나니까 배고프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우리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또 이렇게 측근들,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스텝들은 막 움직이잖아요. 막 이제 돌고 움직이면서 막 그 음식을 막 이제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찾으려고 돌아다니겠죠. 뭔가 이제 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한 건 하려 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제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빨리 음식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근데 이제 뭔가 없어요.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전체를 막 이렇게 둘러봤겠죠. 동그랗게 막 저기 외곽으로도 가보고 사람들이 뭐가 있나, 음식이 있나, 그 중에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먹게 하자고 예수님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막 옆으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서 지금 다 배고픈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요. 네가 딱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실 뭐 긴급함, 긴급성 그런 필요는 없으시는 분이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에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자들한테 다 얘기하는 것이죠.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자,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냥 뭐 사람을 이제 미혹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이루시는 분인지 깨닫게 하여 그래서 믿음이 보다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200데나리온의 37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으리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물론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로마 이제 제국의 은화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은화는 이제 로마 예수님 당시에 가장 널리 유통되어 있던 이제 그런 동전인데, 자, 한 데나리온이 이제 뭐 성경 뭐 주석에들도 많이 있지만 또 금액이 어떻게 되죠?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래서 200데나리온을 이제 뭐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한 1년은 아니고 한 7달 정도
그 당시에 7달 정도 그런 월급, 임금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한 200데나리온은 구체적인 그냥 액수를 말하고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자신들에게 많은 돈이 없는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시자 빈정거리면서 하는 또 말이기도 합니다. 네. 뭐 긴급해서 또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게 우리 돈도 없는데 지금 200다니론, 200다니론의 떡을 사 먹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많은 돈이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얼마 전에 우리 전도여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제자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오병이의 사건, 이 무리들을 위한 그 은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도의 관점, 그리고 그 제자가 결국 우리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자, 제자들은 얼마 전에 빵 한 쪽도 없고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이 전도여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또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중에도 계속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그렇고 계속 조금씩 자라나요. 조금씩 자라나는데 또 뭐 어떤 사건 때마다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한,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죠. 제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선 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도전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배고픔이라는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에 초점을 맞추는 제자들의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이 상황을 감당하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한 한계, 우리는 그렇잖아요. 스스로 정한 한계, 안 될 거야. 지금 이 현실을 봤을 때 안 될 건데, 그 스스로 정한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제자들이 이제 문제 앞에서 이성적으로만 대처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한 이 제자들로서 우리도 내가 그냥 스스로 한계를 딱 정해버려서, 기준을 정해버려서 이거는 안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대학도 못 갈 거야. 여기도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데, 저는 이렇게 나 같은 존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돼. 딱 여기까지 스스로 정해버리는 것이죠.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냥 주님의 능력은 여기까지다, 그냥 그렇게 의심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을 거두고 주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며 내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며
나가야 한다. 이런 의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빈들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제주도에 이제 살았을 때 청년들을 또 이렇게 중고등부 청년들을 맡았는데, 죄송하지만 그 청년들에게도 좀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라는 게 교회 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안에서 제주도 안에서 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갇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제주도에 사명이 있는 이제 청년들이나 친구들은 여기에서 그냥 또 이제 열심히 하자. 같이 나 도우면서 또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 도우면서 열심히 하자.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여기에만 있길 원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내 근처에만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설교를 하면서도 보내야 된다. 멀리 보내야 된다. 해외도 보내고 선교도 보내고 또 이렇게 서울로 가서 넓은 곳을 가야 된다. 이 제주도에만 여기에 갇혀 있지 말고 넓은 곳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손이 너를, 그 청년을 또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만 너무나 아니요, 여기가 사명이라면 이제 여기서 하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저도 손해거든요. 나가면은 청년들이 없잖아요. 여기서 많아야 되는데 저는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라. 저 해외로 가야 된다. 우리 큰 다은이도, 주은이도, 다은이도, 고은이도, 우리 앞으로의 다음 세대도, 우리 청년도 나중에 크게 해외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나가서 배우고,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막 현실적으로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한계를 정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39절에서 44절 우리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100명씩 혹은 50명씩 자리에 앉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원래 이 축사라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복을 비는 것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리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특별히 기대하며 기리며 감사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음식을 만드셨는지 그런 이제 내용은 없습니다. 기적의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 12바구니에 담습니다. 음식을 12바구니에 담죠. 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 영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과 아이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또 중요한데, 자, 남자 어른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죠. 저녁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허기졌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서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겨우 찾은 게 뭐였죠?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요 설교 또 많이 하죠. 그 어린아이의 이제 그 오병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이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찾으면서 그 어린아이도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것이죠. 네. 어린아이의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 참고 구절은 오늘 딱 한 구절인데, 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런 말도 사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만 뭔가 그 현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그냥 이게 그 전에 이 기적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또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보리떡 5개와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은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숨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감사의 축사, 감사의 기도. 자,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어떻게 아뢰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자,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놀라운 기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손에 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축사.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노답, 그죠? 노답, 노답, 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노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답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뒤돌아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렇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이 크고 작은 오병이와 같은 기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게는 내 삶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됐는데, 또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됐는데 내가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고백할 때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그냥 초라하고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 힘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게 될까? 저도 뭔가 기획을 하고 그랬을 때도 야, 이게 될까? 이번 부활절 구제 형편이 어려운 대선자에게 이렇게 이런 귀한 헌금이죠. 우리 1,000원이라도 우리는 귀한 헌금입니다. 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헌금이라도 우리는 다 우리 성도들의 헌금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척교회에 80만 5천 원, 큰 돈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게 가서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로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복지사님 통해 받은 대상자의 자료들을 다시 보았어요. 보고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또 이 헌금이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또 작은 발걸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그들에게 있어서 적은 물질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전달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그 이웃들에게 정말 빈들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헌금이,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그냥 단순한 물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가, 축사,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옛 헌금 이렇게 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헌금이다 이렇게 하고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넣지 않습니까? 네. 100원이라도 우리 애들 100원이라도 그냥 에이 슉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쨍그랑 쨍그랑이죠. 땡그랑 이렇게 그렇게 넣는 게 아니죠. 감사함으로, 감사를 담아서 넣는 것입니다. 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긍휼함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가정에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통로로 또 복음도 들어가고, 우리가 만날 그 영혼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 7대 비전이 무엇이죠? 7대 비전. 어떻게 보면 터무니가 없는 것 같죠? 아니, 이게 무슨 개척교회의 7대 비전이야. 주보에 나와 있죠. 100명 이상의 가정이 예배를 삼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구제비를 많이 지출하는 교회,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 예수님 닮은 인재를 많이 양육하는 교회, 국내외 교회를 많이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 각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뭐 서울광역교회에서 뭐 이렇게 10대 비전 이런 가지 있지만 저도 이거를 고산광역교회에 맞춰서 수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7대 비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지금 개척교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런 놀라운 이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해외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이 또 빈들의 풍성한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갈망하고 갈증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긍휼함과 믿음을 통해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영혼들이 이렇게 회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자들을 막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막 시험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깨닫게 하려고 믿음을 더 성장케 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잘 세워야 또 다른 무리들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가는 것이죠. 네. 제자들을 세우는 원리.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통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떠한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 그냥 이렇게 확 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손에 확 이렇게 먹을 거 확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작고 초라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고 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의 그 떡과 보리떡과 그 물고기를 귀하게 여기시듯이 그리고 축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